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또 보는데 성경을 보고 들을 때 같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큰 대목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자기 생활에 접목을 시킬 때는 각양 달라요. 그것은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 또는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유독히 자기에게 클로즈업되는 그런 구절이 있거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 다 그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또 일상에서 채워진 경험의 지식이 그렇게 기호도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보편 진리로 함께 공유해야 될 핵심적 가치, 그것은 무엇이냐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흔들리지도 않아야 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신앙의 참된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근본이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희생하여 주시고 그것까지만 안 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그 공로로 내 죄를 속함을 받는다 하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뚜렷해야지 긴가민가 다른 종교에도 그러면 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지만 마리아도 좀 더 도움이 될까? 가톨릭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은 전체 신앙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다가 뭐 절에 간다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의 기초, 기독교 믿음의 근거를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해야 돼요. 높을수록 집이 아주 그 무게가 더한 여러 기계가 들어가고 이러면 더하죠. 그래서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는 더 단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초석이 단단하지 않으면 집 지으면 넘어지잖아요. 땅이 흔들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기초적 신앙,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천하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내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니 나는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가 스스로 자결할 일이 아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한 번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도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니까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좀 확실히 알고 다른 종파하고 그걸 비교를 해서 다른 종파에도 뭐 도덕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뭐 자기들 종교를 위한 여러 교훈들이 있어요. 그걸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벌써 타이틀이 틀리잖아요. 이곳에서 우리는 뭔가 인생을 올인해서 부끄러움도 내놓고 기쁨도 내놓고 모든 문제를 내놓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속죄의 통로를, 구원의 통로를 아들을 통하여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것이고 소망이 뭐냐? 뭐 인생의 비전 어쩌고 하는데 삶을 어떻게 잘 살 것이냐, 뭐 어떤 목표를, 그것도 소망이지만은 조금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희망과 소망은 좀 차이가 나요. 소망은 인생의 목표를 말합니다. 삶의 어떤 목표와 그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고 지상에서 살면서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교회에 나와도 이게 머리가 둔해가지고 교회 일에 어떻게 말을 하고 느껴야 되고 심지어 제스처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참 딱한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데서는 뭐 여지가 없지만 도대체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본성 그대로야. 그리고 말하는 게 보면 참 인격 중심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똑같아 버리면 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한 놈도 친다고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은총을 받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일일이 내 알아서 살겠다고 하는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은총 받을 기회가 없다니까. 은총은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하고 감각을 가져야 돼요. 신령한 이야기지. 성경이라는 가시적인 말씀의 제도가 있지만 그것을 흡수해서 생활에 감각을 가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모른다. 성령의 감화도 뭐 뭔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도 예수 믿는다 하고 여기 나오니 이건 뭐 나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도 모르니 숨이 탁탁 막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에 가고 어디 종파에 가고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경대로 또 성경을 매일 읽고 듣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처세를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대로 살면서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예술계통만 아니라 감각이 부족하면 못해요, 일을. 그래서 이론만 가지고 특별히 예술계통 악기를 한다든가 시를 쓴다든가 이 감각이 둔하면 못합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코미디언도 감각이 둔해지면 못한다 하잖아요, 잘. 뭐 애드립 같은 것도 아무렇게나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감각이 뛰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재능으로 봅시다. 어차피 믿음이 달란트니까. 이것을 잘 발휘하려면은 알고 익혀 성경에 대해서 지각이 있고 다른 종파와 철학과 비교를 할 줄 알고 한다면 의식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다면은 감각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은 굉장히 광속도인데 속도를 치면 감각은요 걸어가는 거예요. 슝 하고 날아가는데 생각은 그 두 개의 자아가 있다니까 대부분 신자들이. 그래서 아는 만큼 감각이 살도록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놓으면 너무 많이 기도해야 되는 숙제가 그대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율법사들은 많이 알았잖아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데 안 그래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많이 아는 거하고 신앙의 경험을 신앙의 은총을 실제화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많이 알기로는 목사가 많이 알겠죠. 신앙을 하고 신학 박사가 더 많이 알겠죠. 근데 많이 아는 만큼 감각이 그래 살아있는 건 별개라니까요. 신학 박사라는 사람도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장로고 권사인데도요. 초신자보다 못할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서리 집사라는 사람이 감각이 뛰어나서 눈치 빠르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호흡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로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삶이 더티하고 이렇게 하면 영이 어두워서 못 알아들어요. 그럼 직분만 가지고 어시되는 거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건 본인도 손해고요. 타인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사실은 순간적으로 보면은 직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옆에 형제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직분 그거 가지고 직분은 그런 일을 하고 본이 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뭐 보는 고사하고 영혼이 어두워가지고 둔해가지고요 교회에 대해 태클이나 걸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만 그러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한 지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생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망으로 영생신앙, 그게 빠지면은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죠. 어떤 통계예요. 좀 지난 통계입니다만 지금 더 할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진짜 가지고 예수 믿는다. 절반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도 교회가 통일이 안 돼요. 왜? 나는 절대적으로 목사가 안 가르쳐서 그렇다고 해요. 생각해요. 목사가 제대로 그건 따갑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천국을 이야기해야 되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첫 전도의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빠지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교양적인 이야기는 세상 세미나에 얼마든지 있어요. 나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천국을 간다 하는 이 소망이 없이는 천국에서 또한 누릴 영광을 위해서 지상에서 그 상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빠지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다음에 사랑이란,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갖춰져야 되는데 이 사랑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밑받침이 돼야 되고, 그 궁극적인 목표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상대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믿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안고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사랑이 뭐냐? 세상에 유행가락에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희생시킨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너무 큰 일이었어요. 한 분밖에 없었는데 또 만들고 그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자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래 되잖아요.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니까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신 거예요. 그 사랑은 대조할 만한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부모도 그 사랑을 감당 못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해서 반응하는 정도죠. 그 무조건 사랑, 그 희생적 사랑, 그 피 흘리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 사랑, 뭐 봉사운동,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은 모르게 하고, 원수 같은 놈을 내 자식으로 삼아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 사랑을 하면요,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먹먹해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어떤 사람이 행했거든요. 그 사랑은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을 하려면 죽어버려야 돼요, 본인이. 내 자아의, 내 고집, 내 욕심, 내 경험, 내 지식, 내 철학, 나의 존재감, 나의 인격, 이것까지도 완전 죽어야 그 사랑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똑똑이는 더 못합니다. 너무 똑똑하면 그 사랑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는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딱 붙잡고 완전 희생을 시켰어. 파쇄를 시켰다니까, 본인을. 그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으로 계획하고, 그 사랑으로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을 보는 사람이 감격이 돼서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눈물 흘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정서를 가지고는 그 사랑 계속 못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이 교회 일을 하거든요. 얼마 못해요. 짜증이 나서. 금방 열을 받아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믿음, 소망이 일을 못해요. 믿음을 유지하고 소망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분위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차에 말하자면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없이는 뭐 다른 거 아무리 구조를 잘하고 썬팅을 하고 해도 다 뭐 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 그 뜨거운 열기,
이 차가운 세상에 차를 운전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듯이 그 뜨거운 정열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 소망을 이제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이래서 사랑이 참 중요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먼저 넣은 거 말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 그 목표 넣은 거 말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 그 밑바닥 깔려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 분위기는 사랑의 분위기다. 그 믿음의 일을 하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도 그 분위기는 그 사랑에 감복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봉사를 하는데 얼굴이 냉랭하게 바늘 찔 때 피가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냉랭한 마음으로 야 이거 드세요. 누가 먹고 싶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의 역사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는 그러니까 믿음, 소망도 사랑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안 가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근데 믿음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착 갈라졌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은사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도들도 믿음의 행적을 보면 사도행전이 내용이 그거다 아닙니까? 보면 보통 사람이 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서 옥중에서 뭐 옥이 열려서 그냥 죄에 있는 새 사슬이 다 풀려지고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이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소망도 우리가 뭐 희생을 하고 욕 듣고 손해보고 하는 정도는 그것도 보통 일이지만 잘 해나갈 수 있어도 순교를 하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 없이는 못해요, 그걸. 그래서 소망도 비전이 아파트 10평에서 20평, 20평에서 40평 가야 돼.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비전이요, 인생을 다 털고 완전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가 거기서 죽는다든가. 다 털고 이 세상에 그냥 자기 재산 완전히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또 주의 종들에게 다 나눠주고, 아예 길바닥에 앉는다든가. 일반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나 아니면 뭔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헌금을 너무 많이 해버린다든가, 집 팔아가지고 헌금받고 겨우 단칸방에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건 어떤 소망이요. 보통 사람이 은사적인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도 있고요. 예, 사랑도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귀한 말씀이지만은 감동되는 말씀이라서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일단 우리가 전파되고 있는 한 실체는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자기 동신이 둘이 이제 죽인 그 원수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공산주의에 당한 이 아들들을 놓고 얼마나 서글퍼야 되는데, 물론 부모로서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9가지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미국 보내려 했는데 더 좋은 천당 보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도 바치기 어려운데 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보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이것은 은사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하고 인격적으로 어떻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완전히 자아가 죽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아무나 해야 돼요, 원래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신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권능이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계산이 빠르잖아요. 계산사가 왜 그랬을까?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어두워서 몰라서 그래. 왜 그래 돌아가셨을까?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날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다. 너무 손해다. 네가 몰라서 그렇다니까. 너무도 존귀하신 바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그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희생 좀 한다고 그걸 못 참아? 참아야 되는 겁니다. 희생하세요. 다만 지혜롭게 사는 데 있어서는 지각을
이래 넓혀서 잘 살아야 되지만 공의와 정의 이것은 필요하지만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래서 신앙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 소망은 근본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기다림, 그리고 사랑, 근본은 예수의 사랑. 그것을 이제 안고 있지만 은사적인 믿음도 있고 은사적인 소망도 있고 은사적인 사랑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신앙이 참된 가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뭐 믿고 천국 가는 건 다 같이 하는데 물론 같이 가죠. 우리가 졸업식에 상을 받고 졸업을 하면 좀 다르죠. 열심히 해서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는 것과 그냥 참여하는 것, 친선 게임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뭐 1등을 해서 신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그 운동장에서 1등을 했을 때 마라토나 보면 그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아침 컨디션이 좋아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을 하고 기록을 계속 깨면서 그래서 몸을 완전히 희생하고 정신을 희생해서 달린 거죠. 그 결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가도 그냥 가지만은 그곳에서도 참 수고했다. 너무 잘 살았다. 하는 것을 상대방으로서 그냥 입으로 그냥 그를 축하하지 않을 수 없는 인격이 보여요. 그곳에 가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저 사람 어느 시점에 어떤 때에 어느 나이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가 다 익혀져요. 읽혀진다니까. 그 존귀함, 그 인내함, 그 수고 다 보여요. 그거를 위해서 지상에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뭐 예수 믿고 멍청하게 뭐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 믿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졸업식 때 상을 안고 졸업하는 거 다르듯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도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의 거나 빼앗고 거짓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 잘 먹고 젊은 날 70에 기억이 됩니까? 80에 기억하고 죽어요? 다 잊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뒤로 나오고요. 끝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타져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너무 세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희생을 좀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마음속에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을 기억하면서 이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도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할 권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기억들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 사상이 아예 창세기부터 나옵니다만 아브라함부터 거의 한 100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고생하며 그렇게 할 때에 그가 정신이 어땠느냐. 히브리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애굽의 영화를 누리려면 나이 40대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살려낸다고 그렇게 실수를 하고 결국 도망가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80세 부름을 받아서 노인이 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가 너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지만은 그가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자리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애굽의 보화와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하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모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윗대로부터 흘러온 것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것을 잘 그들은 반영을 했었어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바치는 걸 하든지 그때부터 시작해 쭉 보면 메시아 사상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메시아가 되면 즉 백성들의 메시아지만은 인류의 구세주의 메시아는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자로서 지도자로서 일을 할 때 꼭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은 남을 위해서도 그런 거지 있지만은 결국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희생했다고 히브리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같은 부활을 받아도 영광스러운 부활, 멸류관, 금멸류관, 은멸류관 뭐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영광을 말해요. 멸류관은 영광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장로가 뭐 농땡이나 치고 옳게 하지도 못하고 죽어서 전당 가니까 다른 사람 다 금멸관을 쓰는데 자기는 개털모자를 씌워줘서 얼마나 억울해서 그걸 다시 살려주면 충성하고 오겠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서 3년 정도 열심히 봉사하며 희생하며 겸손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살다가 갔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개털모자 장로라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개털모자를 쓸 것이냐 밀짚모자를 쓸 것이냐 금멸류관을 받을 것이냐.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금멸류관은 무거워서 쓰기가 싫으니 금멸류관은 당신이 하시고 나는 그냥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던데 그 겸손으로 열심히 충성하면 금멸류관보다 더 무거운 멸류관을 줄지 모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무거운 그 멸류관 그런 뜻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한다. 전부 다 멸류관 다 뒤집어 쓰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영광스럽다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뭐 우울한 일을만 얼굴이 컴컴하고 좋은 일을만 얼굴이 밝잖아요. 그것만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감지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충성봉사했느냐, 인내했느냐, 희생했느냐, 그게 다 나와요. 얼굴에서 확 나와요. 그날이 있으니 위로를 받고, 그날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보활로서 살기를 기대하면서 땅 위에서 신앙의 3요소 잘 지키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가치이념을 두고 핵심적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 잘해서 은총을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지상에서도 그렇게 살면 복받아요.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